오늘도 우리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통해 그 새로움의 기회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믿고 정말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만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보면 정말 다양한 삶인 것 같지만 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 3끼 먹는 거 똑같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의 어떤 서클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 혹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떤 기회를 얻는 것들이 보면 비슷한 모양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게 되는지 아니면 실패하게 되는지 그것이 반복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떠한 기회도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시작,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 우리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허락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동일하게 오늘처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나가게 해준다면 자신들이 아무도 해도 입히지 않고 하물며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왕의 대로 주어진 길로만 가겠다. 샛길로도 아니라 그냥 그 큰 길, 정해진 길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길로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온은 그 부탁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20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암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제 안 일으키게, 정말 피해를 주지 않을게. 하물며 우리가 너희들의 물 한 잔만 마셔도 그것을 우리가 지불해 줄게.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까지도 본인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평탄하게, 평안하게 화평을 지키며 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암몬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아냈죠. 그러자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피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이 에돔의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간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가서 올라가면 될 길을 밑으로 내려가서 한참을 돌아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돌아갔느냐? 싸우기 싫어서, 평화주의자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전쟁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서 흔한 얘기로 되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돔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것에 대한 저항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함께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에돔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력한 힘도 두려웠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힘의 균형을 넘어서 그들의 정체성, 가치관의 문제까지도 결부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20장의 사건이에요. 악순환인 거죠.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변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시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칩니다. 보세요. 에돔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시온도 비슷한 그 힘의 균형을 이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에돔과 동일하게.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군대를 가지고 그들의 길만 막았어요. 그리고 엇박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냐? 엇박에서 그친 게 아니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군사적인 힘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돔 앞에 있을 때와 오늘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군대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더 두려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가 더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참혹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상당한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어 있고 많은 손해를 얻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실제적으로 그 피해를 입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망갔습니까? 피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전력이 더 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섞는 얘기로 세상적으로 신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화살을 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국에는 항상 싸움에 밀리다 그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서는
그 싸움에서 아주 당당하게 싸우고 전국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전과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그 신무기가 생기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신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시간은 더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오히려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그 땅을 향해서 멈춤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들은 그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정명승부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이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동일한 문제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실패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또다시 도망가게 하는 구실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전국에는 항상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정명승부할 수 있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적으로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변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동행했고 그들을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나침판이나 지도를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들은 막연하게 도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이 바뀌게 돼요. 불평, 불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입술로 감사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순환을 끊어버리려면 정명승부해야 합니다. 도망가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작에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믿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32절까지 봤는데 34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은 이 전쟁 이후에 명령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다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갈 때마다 그 가나안 땅의 길목에 있던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명승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고 쓰라면 쓰라는 거고 싸우라면 싸우는 것이고 화평하라면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정면승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고 혹은 나에게 손해가 오고 혹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편에 쓸 것인지 사람들 편에 쓸 것인지 하나님 편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정면 승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혹은 우리의 소망의 길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 선을 이루기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자의 자세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처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구합니다. 평화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정명승부한다는 것이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다 막 칼로 베어내듯이 우리가 다 막 힘으로 눌러야 되느냐. 이게 제국주의 어떤 사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들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거나 우리에게 여론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올바름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화평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대로 힘으로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를 해하게 하고 우리를 물러서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때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구해야 될 때도 있고요.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명승부, 종공법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능력과 다를지라도, 혹은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그 결과에 대해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악순환을 끊고 정명승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그 통합의 과정들이 지금 시작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100개의 지저스 처치를 세우고 나아가는 일들을 이제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위축되고 돌아가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르심의 그 길을 물러서 없이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르시고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거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그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돌아가고 과거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고백하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는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되지 않고 손해되고 겁나고 불안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명승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부활절 고백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활절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싹 틔워지고 움트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메울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항상 우리는 도망가고 피했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공법을 통해서 정면 승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력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우리가 죄,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승리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